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시록 지금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찬송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계시록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즉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교회가 경험하게 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해 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었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까지가 서론 부분인데 이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 사람들은 서론 부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어디다 써요? 대부분 마지막에 쓰잖아요. 군대에서 편지 쓸 때 어머니 용돈이 떨어졌습니다가 제일 뒤에 있듯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핵심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이번 주에 살펴볼 것을 통해서 계시록의 전체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서론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인데 이 편지의 인사말과 송영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4절에서 8절까지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이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7교회입니다. 7교회. 이 계시록이라는 편지는 아시아 지방을 시계 방향으로 도는 로마의 주 도로를 따라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전달되고 읽혀지도록 발송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받고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다른 교회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읽고 또다시 다른 교회로 보내고 회랑서신이라고 해요. 하나의 편지를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읽는 거죠. 당시 아시아에는 이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 교회가 더 있었습니다. 드로아 교회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드로아 아세요? 그 드로아 말고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난간에서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죠. 그 청년이 드로아 지역에 있었었죠. 예, 드로아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도 있어요. 또 히에라폴리스라는 교회도 있었어요. 히에라폴리스. 그런데 뭐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특별하게 이 7교회만 지칭하면서 편지를 쓰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지 7교회만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을 얘기를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라는 것은 7군데의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보다는 7교회,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 앞으로 있을 역사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다 지칭하는 거죠.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오늘 우리 밝은빛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편지인 거죠. 에베소 교회가 받았듯이 라오디게아가 받았듯이 오늘 밝은빛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에게 뭐라고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 하반부를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을 해요. 그죠? 은혜와 평강. 이러한 인사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인사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인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식사하셨습니까? 요즘에는 어깨들이 하지만 예전에는 다 하셨죠. 식사하셨습니까? 밤중에 별거 없으셨는지요? 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허상관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보릿고개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잘 못 살고 잘 못 먹고 피 팔고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심때 만나면 아침에 식사를 안 했을까봐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밤중에 별거 없으셨는지요? 밤만 되고 아침이 오면 대부분 죽어나가니까 혹시 불편함 없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의 아픔과 현실의 아픔과 앞으로의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배고픔이 없었으면 좋겠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인사말. 그래서 한국의 인사말이 그렇게 표현이 되었던 거죠. 영국에서도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하죠.
영국 날씨는 비가 자주 내려서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 했었어요. 햇볕이 나는 좋은 날씨를 소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에는 그들의 과거의 기억과 앞으로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헬라 사람들의 인사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의 인사말이죠. 그리고 평강은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전쟁 용어입니다. 샬롬,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뭐 이렇게 샬롬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안녕하세요 이런다고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게 번데기처럼 생겼죠. 여기 데오스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앞글자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는 거에서 샬롬이에요. 원래 샬롬.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샬롬 이거 아니죠. 이게 왜 전쟁 용어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전쟁을 그냥 처음부터 나라가 생겨날 때부터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가자 지구에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전쟁이 그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나라가 세워지길 간절히 바랬던 마음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취할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원한다. 이 말은 은혜를 통해서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적들을 다 굴복시키고 전쟁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를 기대하고 고대했던 거죠. 어떤 왕이 오기를 원했어요? 다윗과 같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평강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온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4절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무엇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면 평강이 주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기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을 안 하는 나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이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구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속 사역을 하셨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취를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적용케 하셨어요. 마음에. 그래서 완성을 하셨어요. 즉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평강은 사탄의 종이었던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돼서 더 이상 사탄의 미혹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은 그냥 나라가 평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평강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은혜는 바로 사탄의 머리를 파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인사를 할 때와 사도 요한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단어는 똑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같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자지구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만 오면 이 모든 대적들을 다 박살낼 것이다. 그 대적들이 누구예요? 그냥 시리아라고 생각하고 이집트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죠, 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귀적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버리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저 또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게 그러한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잠깐 살펴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절에서 5절 내용인데, 먼저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죠. 본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영원히 계실, 이게 더 자연스럽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굳이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시고 계신 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시고 계신 이. 왜 이러한 변형을 시도했을까요?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을 단순히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라는 정적인 표현에서 그치지 않고 그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 역동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동적인 부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계시는 분, 저기 계시는 분, 이것이 아니라 그 영원에 계시는 분이 영원의 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단지 초월자로만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역사하시고,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듣는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오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이 표현은 성령께서 일곱 분이라는 표현이 아니죠. 아까 일곱 교회라고 했을 때도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곱 교회를 얘기를 한 건 맞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일곱 교회를 지칭한 것은 맞지만 무슨 뜻을 담고 있었어요? 완전한 교회, 역사상 모든 교회를 담고 있었죠. 그러면 일곱 영이란 건 뭐냐? 그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셔서 끊임없이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성령의 7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표현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7개의 특징만 있는 게 아니겠죠, 성령님께서. 그런데 굳이 7가지를 들어서 쓰신 이유는 뭐냐? 이렇게 완전하게 교회 가운데 완전히 역사하시는 성령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7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에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성령님께서 7가지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얘기하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대입하는 거예요. 또한 7영이라는 표현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에 나타난 두 감람나무와 금촛대 환상을 적용하고 있는 건데요.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에서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지칭을 하고, 또 한 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칭을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총독,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나타났던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서와 학개서는 성전 세우는 것이 초점이죠. 이 성전을 누가 세운다고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워져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가리키고 있었던 왕과 제사장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게 두 감람나무였어요. 두 감람나무와 금촛대 환상인데, 그럼 금촛대는 뭐냐? 이 촛대는 여러분들 성막 세미나 할 때 기억나세요? 촛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의 나무에 7개의 가지가 있었었죠. 가지가 붙어 있었어요. 이 촛대에는 7등잔이 있습니다. 가지 끝에는 등잔이 있는데 그 위에 기름이 부어져요. 즉 교회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전이라는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요. 두 감람나무 환상과 금촛대 환상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는 금촛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스가랴 4장 2절, 6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뭐라고 하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가 뭘까요? 지금 된다라는 게 뭘까요? 성전 건축이죠. 신약 시대로 오면 바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7, 바로 성령께서 7 교회들 가운데 7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복을 7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5절 보시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3가지 표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또는 지위를 매우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3가지 표현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 3가지 표현을 통해서 잘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요약을 잘 배우면 계시록이 말하는 바를 바르게 알 수가 있겠죠. 먼저는 충성된 증인입니다.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교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면 그 반대파들이 협박하고 위협할 수도 있죠. 그런 위협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세상의 박해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것. 이러한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나요. 이 두 증인은 앞서 인용한 스가랴의 두 감람나무 있었죠. 누구?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을 염두하고 썼으며 또 예수를 예표했었던 구약의 굵직한 선지자 2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염두하고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와 모세와 엘리야를 떠올려서 함께 그냥 확 써버린 거죠, 요한이. 그러면서 누구를 전하고 싶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의 삶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충성된 증인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충성된 증인이었다면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들, 우리들도 당연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은 너희들 가운데 당연히 그러한 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순교당한 것처럼 세상은 이 교회를 그렇게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바로 이러한 충성된 증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충성된 증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권세가 뭐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 세상은 우리가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권세를 두 증인에게 주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3년 반이죠. 3년 반. 이게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해석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키인데,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이거든요. 예. 이 1260일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특정한 1260일 동안이 아니라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 이걸 1260일이라고 해요. 1260일. 그리고 3년 반이라고 하죠. 이걸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7년 또 대환란이 생각나서. 7년 대환란은 7이라는 숫자는 또 뭐냐? 이 지금 3년 반 성도의 삶이죠. 나머지 3년 반이 더해져야지 7이 되겠죠. 이 3년 반이 예수의 3년 반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교회의 3년 반이 바로 7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기간이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언제 다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기간이 7년 대환란의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외부적 박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박해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예, 아까 스가랴서를 떠올리게 하죠.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예, 각오하고 있으라는 거죠. 죽는다고 우리.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시체가 큰 성길에 있대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그리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네. 이 죽는다라는 것은 진짜 육적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예, 또 3일 반이 나오죠. 3.5가 또 나오죠. 끊임없이 이 기간 동안, 교회 기간 동안 조롱하고 박해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어떻게 괴롭게 했을까요? 예수라는 복음으로 사랑을 전했더니 그것을 거치는 바위로 알아버리죠.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싫어하고 그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세상은 기뻐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죽였던 그 세상은 교회도 죽이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해요. 무력으로도 공격하고 사고,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죽는 아벨의 심정으로,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듯이 우리는 맞아 죽어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서겠다라는 그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11절. 3일 반 후에 또 3.5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영육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날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괴롭고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갚아주시고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궁극적으로 예수와 연합된 교회들의 삶, 충성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계시록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전체 내용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보면서 어렵다, 모르겠다 하면 그냥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래도 나는 계시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더 깊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다. 그럼 같이 더 연구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더 나아갈 때 함께 같이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과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과 몸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초청의 문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이제 자신의 목숨이 끝나갈 때쯤 되면 두려워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때 종교심을 발동해서 어떻게든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게도 되고 또 환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리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망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승리는 내 것일세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처럼. 그리고 네가 쏘는 것, 쏜다라는 것은 이렇게 벌침처럼 꽉 쏴서 괴롭게 하는 정갈의 독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 사라졌다라는 거죠. 결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 이름 중에 티테디오스 있잖아요.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런 거죠.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배고프거나 입을 것이 없거나 뭐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충만하게 남들 못지않게 다 부어주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없는 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교회 오면 이거 잘 준다고 기도한다면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은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권세 또한 이기셨어요.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말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대적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임금들이 이 땅의 임금들, 하나님의 대적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 즉 우리들의 머리가 되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들의 머리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죠.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왕의 종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를 갈아치워버렸어요. 바꾸어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죠. 그러니까 막 아픈 자들이 막 병 낫고 보면서 우와 너무 놀랍다. 그거 놀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 있었던 자가 머리가 바뀌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에 더 놀라워야 되는데 자기의 구원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안 놀라는데 뭐 어떤 특별한 기적이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너무 놀래죠. 그 말은 나는 아직까지 진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또 고백이죠. 그런 신앙 고백, 넓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머리는 물론이고 세상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된 것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가만히 두시고 그냥 예수 믿었으면 바로 확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왜 두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오직 만나만이 나의 생명 양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이러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요한시대의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 숭배에 맞서서 싸웠었던 것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면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요? 찬양이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갑자기 삼위 하나님 설명하다 말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1장 5절 하반부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찬송이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감동을 받을 때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곡이 마음에 들어서 이게 음이 굉장히 좋아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나서 이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 사역을 묵상하면서 주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구원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어떠한 면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된 것이고 이 나라가 바실레이아죠. 바실레이아는 영토적인 의미보다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 통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을 그 통치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니라. 아멘.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름을 탄다니까 어떻게 상상하고 있어요? 손오공. 손오공 만화가 참 여러 사람 망쳐놨는데 요즘 애들도 아니죠. 스케이트보드 타고 온다고 생각하겠죠. 슈퍼보드. 나라라 슈퍼보드 이거 타고. 근데 이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은 단지 이렇게 뭉게구름, 솜사탕 같은 구름을 이렇게 타고 오신다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눈으로도 아마 그렇게 보여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과 같이 임했고 성막에 구름이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구름으로 묘사했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영광스러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름이라는 것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구름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찬란하게 그냥 근데 뿌옇다니까 먹구름 생각하시잖아요. 어떠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시각적으로도 그렇게 보이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광스러움으로 오시니까 그것이 표현할 방법이 구름밖에 없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쓸 때는 항상 자의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언급됐던 단어들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어디서 언급됐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구름이 있었었죠.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표현이 됐었죠. 주님 오실 때는 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까? 그만큼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는 세상 눈에 볼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구름 사이로 주님께서 사라지는 것이 나타나요. 그 말은 영광의 주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그대로 내려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초라한 그 모습,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영적인 의미, 진짜 영광스러움, 그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영광 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 왕으로,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마라나타를 외치겠죠. 주여 오시옵소서. 너무나 영광스럽잖아요. 주님이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라나타를 외치겠죠. 그런데 모두가 마라나타를 외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애곡하며 두려워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때 각 사람의 눈이 주님을 보게 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의 눈,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주님을 맞이해요. 주님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마라나타를 외치는 자들이 있고 산이여 바위여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나를 그의 진노에서 숨겨워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각 사람의 눈이 주님을 보게 될 것.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을 역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지 곧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인용한 말씀인데 스가랴 12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날에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진다.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부어지면 자기들이 찌른 그 예수를 보고 애통하듯 하게 된다. 이거는 내가 그 예수를 죽였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처음 거듭날 때,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회개가 터져나오는 그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에 이거는 역으로 인용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처럼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이 임해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진짜로 통곡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진정으로 애통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어떤 애통입니까? 마치 6월절 출애굽 때 흠없는 양을 잡으면서 자기 장자 대신 죽임을 당하는 양을 바라보고 통곡했었던 그러한 집이 아닌 자들은 이해가 가세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던 집, 피를 바르면서 양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우리 때문에 이 양이 죽는 거구나. 펑펑 울었겠죠. 불쌍해서. 그렇게 피를 바르지 않고 애통하지 않았던 집은 애국 집과 같이 장자들이 다 죽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 대신 그 예수가 죽었다라는 그 탄식이 없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올 때 진짜 그들의 죽음으로 탄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과 동시에 세상 나라가 패망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완성의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면 주님께서 끝마친다라는 뜻이에요. 알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죠.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과 끝, 그 안에 모든 알파벳,
모든 내용들은 다 이 알파벳 안에, 알파와 오메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라고 하시면서 세상을 여시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에 내가 속히 오리니 하면서 마지막 날 시간을 닫을 때 이 모든 시간과 역사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역사예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시간이며 예수가 우리들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전능한 자. 그러니까 시작했으면 반드시 마치시는 거죠. 실패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실패할까봐, 우리의 구원이 탈락될까봐 이런 절망과 염려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알파와 오메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제도 있고를 가장 먼저 얘기한 줄 아세요? 순서상으로는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 이게 더 자연스럽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제도 있고를 가장 먼저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의 핵심 마음이에요. 마음.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가 함께하고 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렇지만 그분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걸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예수와 함께 그분이 시작하고 마친다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담대함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일곱 영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평강의 상태, 샬롬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안식하면서 이 세상을 싸워갈 때 이 싸움이 주가 아니라 싸움 속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승리케 한다는 것을 가슴으로 또 우리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